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작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서 그 귀하고 거룩하신 몸으로 우리 허물 많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게 하는 대속죄물로 삼으시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죠.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려면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듯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의 전환을 이루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포도주로서 예수님이 왔으니 우리 마음에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가치관과 율법주의에 묶여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어떤 이런 생각과 계속 부딪히기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옛날 생각에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해하려고도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순간들은, 새 포도주이신 그 예수님의 임재의 순간들은 그들의 낡은 생각에 담겨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고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논쟁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논쟁이 되는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하는 바로 그곳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금식 논쟁에 이어서 안식일 논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는 것일까요? 자, 먼저 논쟁이 된 사건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입니다. 날이 바뀌어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그 길은 밀밭 사이에 있는 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도록 길을 열기 위해서 먼저 앞으로 가면서 밀 해치다가 밀 이삭을 이렇게 따서 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비벼서 까먹기도 하고,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쌀을 잘 익은 벼를 따다가 이렇게 비벼서 먹어본 적은 있습니다. 배고파서 먹은 건 아니고 간식이 없으니까 그냥 장난삼아 먹은 겁니다. 저보다 한 세대 위에 계신 분들은 정말 배가 고파서 그렇게 먹기도 하셨지만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겁니다. 이렇게 먹었습니다. 생쌀을. 자,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항의한 것이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이 제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이렇게 따서 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까서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간 것인데 안식일의 규정을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안식일 무슨 규정이길래 위반했을까?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주장과는 좀 다르죠. 이삭을 따도 된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라. 공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가난하고 낮은 자,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이 밀 이삭을 따서 먹을 때 그거를 막지 말라. 곡식을 추수할 때 이삭이 떨어지거든 줍지 말라. 가난한 이웃들이 먹을 수 있게. 그리고 추수할 때 다 베지 말고 가장자리 끄트머리 구석에 있는 밀은 베지 말고 놔두라. 가난한 이웃들이 와서 먹게.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 안에 베풀어 두신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집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도 돼요. 그건 도둑질이 아니에요. 그래도 됩니다. 배가 고프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어떻게 되면 도둑질하는 게 되고 일이 되냐면 낫을 대면 일이 돼요. 낫을 갖고 와서 곡식을 베가지고 하면 그거는 이제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게 되는 것이고 안식일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삭을 이렇게 따서 주머니에 넣고 먹고 한 것은 안식일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왜 항의합니까?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다고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밀 이삭을 손바닥으로 문질러서 껍질을 까서 그 껍질들을 바람으로 후 불어서 하게 되면 이거는 키질한 거다는 거죠. 곡식을 키질한 건 일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껍질을 까서 먹는 그 행위가 일한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리는 미시나에 근거한 것입니다. 성경의 명령보다 더 엄격해진 이 바리새인들이 만든 미시나라고 하는 이 책에는 안식일에 꼭 지켜야 할 39가지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까서 먹으면 안 된다고 되는, 그건 일이라는 것이죠. 안식의 날은 말 그대로 안식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인데 바리새인들은 가혹한 종교적 부담을 지우는 날로 탈바꿈시켜서 그 날이 안식하는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규정을 어길까 봐 조심하고 벌벌 떠는 날이 돼버린 것이죠. 성경에는 있지도 않은 자신들의 규정집을 가져다가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정해준 것일까 궁금합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샤바트입니다. 샤바트. 명사는 보통 동사에서 파생이 되죠. 여기에 파생 그 원어가 되는 동사는 샤바트예요. 샤바트. 뜻은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멈추다에서 멈춤, 그래서 안식일이 된 것입니다. 이태리어의 일 사바토, 토요일이죠. 사바토도 이 히브리어의 음가를 가져다가 쓴 것입니다. 처음 이 샤바트라고 하는 멈추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안식이라는 단어도 멈추다라는 거고 그치다, 또 만드신 일을 마치다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다 같은 의미입니다. 마치고 그치고 안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 말씀에 나온 것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은 처음 안식일을 제정하셨을 때 그날을 쉬어야 되겠다. 하나님 피곤하셔서 그날을 제정하신 것은 아니시다. 창조일을 다 마치셨다는 것은 완성하셨다는 뜻이야.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으셔서 일곱째 날은 모든 일을 다 그치고 마치고 완성시키시고 쉬셨다라는 것이에요. 쉬시는 그 시간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6날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좋아하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좋다 그러시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까지 좋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좋구나라고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정말 좋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셨을 것 같습니다. 피조된 세상을 감상하시면서 와, 참 좋다.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모든 만물이 아름답고 생명 충만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복 주셨겠죠. 축복하시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와, 좋구나라고 하는 이 기쁨을 거룩한 날로 삼으신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고 법으로 제정된 것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 법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말고 쉬라. 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하시고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을 쉬셨으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문맥 가운데 들어있는 뜻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 만물을 보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그것을 보시고 좋아하셨듯이 우리도 그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며 좋구나라고 감탄하라.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감탄하는 이 나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임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한 솜씨로 나를 만들었는지 보라.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멋진 솜씨로 우리를 만들었는지 내 자신을 보면서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이시네. 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멋있고 정교하게 만들어졌는데 이 세상 만물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아무렇게나 만드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정성 들여 지으셨는데 분명히 나를 향한 뜻이 있으실 것이고 나를 이렇게 정교하게 아름답게 만드셨으니 분명히 내가 할 일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겠구나.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다 하는 생각을 품는 것이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할 생각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생각이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시간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셔서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소유도 주시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좋은 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좋구나 기쁨을 가득 채우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할 그날을 그들은 잘못 사용했습니다. 철저한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노력, 자신들의 공로, 수고였죠. 내가 안식일 규정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야, 정말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칭찬받기를 원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가 된 거예요? 자기가 된 것이죠. 내가 영광받고 내가 존경받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와, 참 좋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어서 정말 좋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와, 내가 이렇게 율법 열심히 지키고 내가 안식일 규정 39가지 규정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잘 지켜서 이게 벌써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네.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이죠. 내가 영광 받는 것이고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일까요? 우리는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법대로 지키느냐 아니냐가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실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안식일 문제는 그 옛날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논쟁했던 그 문제는 더 이상 아닌 것 같아요. 법대로 지키느냐, 이 문제가 더 이상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오늘날의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너무 자유롭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기 자신이 안식일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의적으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경향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 옛날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였던 건 전혀 다른 주제의 안식일 문제에 우린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날 안식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적인 가치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염되어 있어서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서 나도 모르게 세속적인 가치로 안식일을 판단하고 안식일 규정을 내 임의로, 내 자의로 바꾸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 이 세상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산력, 하나는 구매력입니다.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잘 일해서 얼마나 많은 결과들을 도출해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죠. 그것을 세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보죠.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이 사람이 얼마나 생산력이 높으냐, 남들보다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일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다른 사람들보다 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합니다. 오늘날 이 세대 사람들은. 생산력만 높으면 되는 건 아니고 구매력도 높아야 돼요. 오늘날의 세상은 생산만 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 소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구매력이 높은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돈을 잘 쓰느냐.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일 잘하는 것도 능력 있는 사람이고요.
일 하나도 하지 않고요. 평생 놀고 먹어도 돈 잘 쓰는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잘해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평가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든 무슨 방법이든지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돈을 잘 쓰는 사람이 돼서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느냐.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되죠. 저마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경쟁도 심해지죠.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때 행복한 존재이고 서로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라.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우리의 기쁨은 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오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경쟁이 심해지고 경쟁이 심해지니까 다른 사람이 싫어져요. 미워져요. 이겨야 돼요. 밟고 올라서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잠재적인 경쟁자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세상의 가치, 세속주의를 따라서 쭉 걸어가는 우리 인생살이가 그 옛날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 하는 느낌을, 이건 논리적인 느낌이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의 본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주일을 포기합니다.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일 잘해야 돼요. 일 잘해야 되고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일 잘하기 위해서 주일을 포기합니다.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구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돈 잘 쓰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얼마나 잘 쓰는지 자랑해야만 사람들이 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봐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포기하고 돈 쓰는데 자기 시간을 씁니다. 여행도 가고 쇼핑도 하고 그렇게 말입니다. 옛날 소련 스탈린 시절에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사이클은 기독교적인 문화다. 이것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스탈린이 생각을 하고 일주일을 8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7일을 일하고 8일째 되는 날 쉬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생산력이 40% 떨어지더랍니다.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생산력이 떨어지나 보다. 그럼 반대로 좀 하루 줄이자. 그래서 5일 일하고 6일째 날 안식, 쉬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도 생산력이 한 30%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6일 일하고 7일째 쉬니까 생산력이 가장 높았다. 어떤 분이 주의를 지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생산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안식일을 줬다는 구절이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 생존해 보고자 하는 노력이 이 시대의 세속주의고 이 시대의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의 참뜻을 되새기지 못하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수고와 땀으로 이 땅에서 생존해 보고자 발버둥치게 만드는 것이죠. 샤바트, 멈춤, 이 노력을 멈추어야 합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세상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고자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쉬는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 수 있다고,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생명이 충만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아름답고 생명이 충만하고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드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생각하면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소망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지으신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누가복음 18장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잔치를 크게 베풀었는데 동네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내가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못 가겠습니다. 그럽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어제 소를 샀는데 그 소를 오늘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못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 번째 사람은 제가 오늘 결혼합니다. 결혼식 가야 되니까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못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밭도 주시고 소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배우자도 주셨어요.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주신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선물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안식일마다 그런 기쁨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게도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선물들이 우리 삶의 주인 노릇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지혜 없는 생각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능력 있게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는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